그러나 저는 오늘 그런 큰 거대한 싸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홀하게 여기지만 굉장히 치명적으로 우리에게 위험이 되어지는 그러한 싸움에 대해서 함께 발견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그 위험한 요소가 이 창세기 4장에 적혀져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은 첫 번째 죽음이 적혀져 있는 장입니다. 근데 첫 번째 인간의 죽음은 살인이었습니다.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누가 누구를 죽인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형이 동생을 죽이는 아주 충격적인 그러한 사건이 창세기 4장에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충격적인 이 사건, 다른 남도 아니고 형제가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이 사건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서로가 큰 이권이 걸려 있어서 서로 이익 때문에 싸우다가 죽은 것도 아닙니다. 누가 누구에게 아주 커다란 잘못을 저질러서 죽을 짓을 해서 죽은 것도 아닙니다. 서로가 아주 깊은 갈등이 생겨서 그 갈등에 골마 터져서 우발적으로 죽이게 된 것도 아닙니다. 너무 사소한 시작이 이 엄청나고 무서운 사건의 시작이었다는 거죠. 아벨은 그냥 자기의 제사를 드린 겁니다. 형의 것을 뺏어서 드린 것도 아니고요. 성을 호기면서 드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벨은 자기가 기른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 뿐이에요. 가인은 어떠한 피해도 아벨에게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것만 내가 받을 거야, 경쟁을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벨이 잘했기 때문에 받아주신 거지 가인보다 잘했기 때문에 받아주신 게 아니에요. 근데 가인이 제사를 드렸는데 제물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냥 가인이 잘못한 거예요. 아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화를 냅니다. 화가 나죠. 그 화가 걷잡을 수 없이 그 가인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감정을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시기의 사전적 정의는 누구가 잘하는 것을 샘나고 분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하는 게 자기를 짓밟고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를 손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뺏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은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 사람이 잘한 걸 보고 그게 괜히 샘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기 어린 작은 인간적인 마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뭐 그런 마음도 그냥 우후즉순처럼 생겨났다가 없어질 수 있는 그러한 아주 가볍고 작은 인간의 감정처럼 우리가 치부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자기 스스로도 그가 죄라고 느껴지지 않는 그 순간,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이건 심각한 죄는 아닌데 여기서 더 나가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것처럼 너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가 네 문 앞에 있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런 마음을 갖는 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약간 양해를 해주시는 그런 대목일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만 단순히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거죠. 결국 이 엄청나고 치명적인 살인사건은 다른 큰 갈등이나 이권이 개입된 게 아니고 조그마한 시기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시기는요, 처음엔 잘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는 순간 나를 주장하고 나를 압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잠언서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다른 큰 고통과 고난, 막 칼날이 오고 그러면 그게 위험하고 무섭고 악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서 조절할 수 있겠는데 조금씩 썩어들어져 가는 건 처음에는 인식하지 못하죠. 처음엔 고통스럽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 나를 압도하기 시작하죠. 어느 순간 그 어떤 것보다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자리로 나를 서서히 죽어가게 하는 아주 치명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게 이 시기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아무것도 그의 삶에는 의미가 없이 날마다 조금씩 그 동상 밑을 끊어낼 때 그의 삶도 사라지는 촛불처럼 희미해지기 시작한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이와 똑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사울 왕의 얘기입니다. 사울 왕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다윗을 환영하기 위해 나갔는데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쾌해졌습니다. 이해가 되죠. 아무리 장군이지만 그렇게까지 높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굉장히 불쾌한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적고 있느냐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여 본 그대로 그는 살아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지 않습니다. 이 이후에 사울의 모든 이야기는요, 다윗을 미워하는 얘기,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는 얘기, 다윗이 어디에 나타났다 그러면 쫓아가서 죽이려는 얘기, 다윗 때문에 미치도록 고통받는 이야기, 다윗으로 그의 인상이 가득 채워지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 자기의 인생이 있었을 터인데, 자기의 나라였고 자기의 왕국이었는데 그는 다윗을 미워하는 사울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죠. 그냥 사울이 그날부터 다윗을 주목해 본 것뿐입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사울에게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아니, 그 여인들도 노래는 그렇게 불렀지만 정말로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사울 왕을 끌어내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닐 겁니다. 그냥 다윗이 잘했으니까, 다윗을 높여주려다 보니까 뭐 밑에 더 깔면 더 돋보일 것 같으니까 깔린 게 사울인 거죠. 잘못 선택을 했지만 그렇다고 이 여인들이 사울 왕을 미워하거나 버리려는 생각은 아니었을 거란 얘기죠. 다윗이 반역을 꿈꾸면서 그렇게 열심히 싸웠습니까? 아니거든요. 충성을 다하려고 열심히 싸운 거예요. 다윗은 잘하려고 했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무엇에 넘어집니까? 다윗이 잘하는 것에 넘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잘못하고 죄를 짓는 것에 넘어진 게 아니고 다윗이 자기로 인해서 잘 충성하고 자기로 인해서 잘 싸우고 많은 공을 세우고 자기를 위해 세운 모든 것이 자기를 짓누르는 제목이 된 겁니다. 그 다음부터 사울은 고민하죠. 어떻게 하면 다윗을. 그래서 한번 다윗에게 창을 던졌는데 이게 또 다윗이 잘 피해요. 잘 피하는 게 속상한 거예요. 스치기라도 했으면 좀 분이 풀렸을 텐데 다윗이 잘 피하니까 그 잘한 게 더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 뒤로 더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꾀를 써냅니다. 내가 너를 사위로 삼을 텐데 지참금이 필요한데 지참금은 돈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목숨이다. 그래서 다윗이 목숨 걸고 가서 싸웁니다. 사울은 그렇게 싸우다가 죽기를 바랬죠. 그런데 웬걸요? 잘 싸웁니다. 완전히 잘 싸웁니다. 자기가 목표한 것보다 원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죽여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천부장을 세웠더니 잘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윗에 대한 칭찬이 사울에게는 다 칼이고 활이고 채찍질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18장 29절에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주목할 것은요, 다윗은 한 번도 사울을 대적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사울에게 무엇인가를 어긋나게 행동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그냥 사울에게 잘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을 뿐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자기의 대적이라고 꿈에도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잘하는 다윗을 사울 스스로가 대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말씀이 이렇게 적고 있죠. 더욱더욱 두려워했다. 말씀이요, 두려워했다만 해도 엄청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더욱 두려워했다,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더욱더욱 두려워했다는 것은 거의 병적으로 두려워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울의 상황이 이 지경이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큰 외세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까? 안에서 내란이 생겼습니까? 다윗이 자기의 정당을 만들어서 무엇인가를 꿈꾸고 획책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준 태평성대 좋은 장군을 만나서 그 나라 사울의 왕국은 든든히 세워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혼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사울 혼자 두려움에 휩싸이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부터 사울은 살아도 산 게 아니었습니다. 마치 시기는 뼈를 썩어가게 하는 것처럼 다윗을 향한 사울의 시기는 그를 점점
썩어가게 만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커다란 악과 부조리들, 우린 그런 영적 싸움에 늘 깨어서 도전하고 나가죠. 그러나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요, 의외의 작은 것에서 무너질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커다란 악이 하나님의 일을 막는다, 커다란 제국이 하나님의 일들을 공격한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무서운 건요, 그런 분이나 노가 아니에요. 잠언에도 그래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27장 4절에 보면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겠느냐. 투기 앞에는 명함을 내밀지 못할 정도로 이 투기가, 시기가 무섭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중에 얼마나 치명적으로 인간에게 나타나는지 우린 예수님이 오셨을 때를 보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하고 좋고 아름다운 것이 이 땅에서 시작되려고 합니다. 어둠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서 어둠이 물러가고 악한 권세들이 물러갈 그 시기에 이제 우리의 은혜의 때가 시작된 겁니다. 악한 권세들이 큰일 났습니다. 이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려고 오셨는데 이거 어떻게 막을 수가 있는가? 악한 권세가 능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힘으로 절대 못 막습니다. 왜?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신데 악한 권세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라도 능력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막아냅니까? 못 막아냅니다. 그의 지혜로? 턱도 없죠. 하나님의 지혜는 말도 못한 깊은 지혜고 부요하심인데 그들이 아무리 지혜로 능으로 이 땅의 모든 하수인들을 다 동원해서 힘으로 막는다 할지라도 이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막아낼 수 있는 길은 없죠. 더군다나 예수님은 흠이 없어요. 티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약점이 없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그들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이겨낼 수 없고 그들은 이제 완전히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게 된 거죠. 근데 그때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를 막아섭니까?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손이 마른 사람의 손을 펴주십니다.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매여 있는 이를 고쳐주시는 거죠. 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선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잘한 것들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은 부정합니다. 저건 잘못된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해낸 게 뭐냐면 이거 안식일에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안식일에 이런 걸 했다는 것에 대한 잘못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 선한 일들이 불편하기 시작한 거죠. 시기가 난 겁니다. 그러다가 무엇인가를 부정하기 위해 찾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날, 그날 매였던 영혼들이 풀려났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그거 가지고 트집을 잡게 되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부정합니다. 왜요? 잘한 걸 인정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그 귀신에 억압받았던 영혼이 큰 하나님의 평안과 자유함을 얻는 일입니다. 이 얼마나 귀하고 놀랍고 선한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마음에 불편했던 이들은 그 일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저거 바알세불의 왕이다. 저거 왕이니까 귀신들에게 나가라니까 나가는 거지 저거 좋은 거 아니라 저거 진짜 무서운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안타까워 얘기하시는 거죠. 야, 나라가 그 안에서 싸우면 무너지는데 왕이 왜 자기 부하를 거기 있는 데서 쫓아내느냐, 너희들 왜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되느냐 안타까워 하시죠. 근데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 예수님의 잘하는 것이 너무 화가 나거든요. 근데 자기가 시기하는 마음을 들키고 그 시기하는 마음을 무시하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잘함을 부정합니다. 그걸 왜곡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자기의 시기심이 정의나 올바름으로 포장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결국 예수님의 길을 누가 막아섭니까? 우리가 막아섭니다. 왜 막아섭니까? 예수님이 뭘 그렇게 잘못을 했길래? 잘못을 한 게 아니에요. 잘하셔서 그런 거예요. 너무 우리에게 오신 모든 일들이 선하셔서 올바르셔서, 근데 그 선하고 올바른 것들이 나를 위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세민하고 시기가 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도 아닌
로마 사람 빌라도가 그 일들을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재판에 끌고 온 것을 알았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보기에도 그게 너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건 시기다. 이분이 뭐가 잘못한 게 있느냐. 근데 이 사람들은 완전히 시기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에 넘기는구나. 시기는 이처럼 치명적이고 무서운 일들을 행하게 만드는 시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자람이 기꺼운 마음으로 축복할 일들이 되지 못하는 우리들의 자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교회가 막 부흥한데 그 허수야 허수. 그 교회가 정말 일 많이 하는데 거기는 일만 많이 하지 다른 복음이 없어. 어떤 목사님이 재밌게 설교를 잘하면 그거 유머지 설교가 아니야. 어떤 분들이 진지하게 설교하면 무슨 장례식에 왔냐고. 정말로 잘하고 좋은 것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부정하고 왜곡하려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있냐는 거죠. 다른 옆집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잘하는 모든 일들을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인가 부정하고 왜곡하며 보다 더 옳은 것들을 얘기하고 맞는 것들을 얘기하지만 그 밑에 깔려있는 정말로 유치한 이 시기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치명적으로 작용하는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창세기 4장을 통하여 그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직접 찾아오셔서 얘기합니다. 가인아, 그러면 안 된다. 죄가 이제 너를 다스리고 너를 잡아먹으려고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 너는 선을 행하여 이 죄를 다스리고 죄에 잡히지 말아라고 하나님이 친히 당부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죄, 이 시기의 위협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을 행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대단하고 거창한 선을 행해야 이길 것 같지만 지금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거창하고 대단한 선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엄청나게 세상의 부조리와 싸우는 선을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 죄의 목전의 선, 죄의 주장당하기 목전의 선, 이 위기 가운데 있는 가인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것일까요? 영국에 복음주의가 가장 부흥했을 때 아주 유명한 세 분의 목사님이 동시대에 함께 같은 지역에서 목회를 하셨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스펄전 목사님이고 한 분은 마이어 목사님이고 한 분은 몰간 목사님이란 분입니다. 근데 이 몰간 목사님이란 분이 미국에 가서 사역을 좀 하시다가 다시금 영국으로 되돌아오셨어요. 그 되돌아오시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그가 기도를 하는데 이러한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시기와 질투를 이기게 해주십시오. 전 이 예화에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아, 나뿐만이 아니구나. 이 목사님도 그러셨구나.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거를 내어놓은 거죠. 숨기고 감추고 의롭게 척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와 질투를 이기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이러한 감동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를 없애려는데 노력하지 말고 네가 시기와 질투로 하는 그 사람을 축복해라. 그래서 그 목사님 그때부터 시기하고 질투하는 목사님을 위해 축복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명한 세 분의 목사님 중에 마이어라는 목사님이 예배 중에 기도를 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몰간 목사님의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그 교회가 차고 넘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교회 자리가 없어서 교회를 못 가는 분들이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오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영국의 복음주의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됐는가를 보게 된다는 거죠. 왜? 이 몰간이라는 목사님도 시기와 질투 가운데 괴로워했다는 거죠. 마이어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몰간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마이어 목사님도 괴로워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괴로워했을 때,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을 주신 거죠. 그 목사님의 교회를 풍성하게, 그리고 그 풍성함이 흘러넘쳐 나에게로. 솔직히 그분이 잘 되는 게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분의 것을 빼앗아간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우리 교회 안 오고 저 교회 간 분이 그 교회가 없어지면 우리 교회 올 줄로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애가 어떤 애가 있는데 그 애가 늘 1등이야. 우리 애가 2등이야. 그래서 얘만 없어지면 우리 애가 2등이 될 줄로 아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을 때가 있어요. 한 공동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사랑을 많이 받아 시기를 해. 저 사람만 없으면, 근데 그 사람만 없으면 그 사람의 사랑이 내게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안 받아주신 건 아벨의 걸 받느라고 바빠서 가인의 걸 안 받아주신 게 아니에요. 아벨 거랑 비교해 보니까 가인께 턱없이 부족해서 안 받아주신 게 아니에요. 아벨은 아벨의 몫으로 그 자리에 있는 거고, 가인은 가인의 몫으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누가 없다고 그 자리를 내가 대신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몫으로 내가 일들을 치르고 감당하고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말도 안 되는 걸로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사람의 잘 되는 거, 잘하는 게, 그 사람이 오래 사는 게 내 수명 깎아먹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 돈을 버는 게 내 돈 뺏어간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망했다고 그 돈이 나에게로 오는 것도 아닌데도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이 치기 어린 악하고 치명적인 생각 가운데 붙잡히게 되는 거죠. 그 길에 하나님 가인에게 이러한 일들을 제안하시는 거죠. 아벨을 칭찬해라. 네 거 못 받고 아벨 거는 받아서 화나지? 그러면 차라리 아벨을 높여라. 아벨도 잘했다. 그 둘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가 있어 얼마나 좋니? 훌륭하다. 그러한 칭찬이 가인을 살리는 길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가인은 그걸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신 말씀을 아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대단한 선을 하는 게 아니라 시기와 질투를 이기기 위해 선을 행해야 합니다. 내가 시기와 질투하는 모든 이들을 칭찬하십시오. 우리나라가 요즘 보면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좀만 잘하면 끌어내려요.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되고 뭐가 부족하다. 아니 다 부족하고 다 잘못됐죠. 근데 하나만 잘하면 그 잘한 거 칭찬해 줄 수 있잖아요. 세워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잘하면 그게 모여서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될 텐데 좀만 잘하면 그냥 끌어내리려고 애를 써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섭고 치명적인 일인가. 이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내 자신을 위해서도 이 어둠의 시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빛을 우리는 다시금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조그만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는 그 빛에 불을 막 넣어줘야 돼요. 잘한다 훌륭하다. 그럼 그 빛이 우리의 어둠을 물러가게 해주고 우리를 인도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때문에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임직받는 분들 잘해 이러지 말고 아주 잘하고 있어. 칭찬해 주십시오. 다른 옆에 교회 잘할 때 같이 칭찬해 주십시오. 옆에 목사님 좋다고 칭찬해 주십시오. 저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칭찬해 주십시오. 그러한 일들을 통해 가인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된 길, 그 길에서는 승리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없습니까? 그러면 참 복된 인생입니다. 그 인생에 더 많은 칭찬과 축복으로 채우시기를 도전합니다. 그러나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실체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해 끼친 건 없습니다. 그냥 괜히 싫은 거고 괜히 잘 되는 게 미운 겁니다. 그것이 굉장히 무섭고 치명적인 악이고 죄의 시작입니다. 그 모든 죄와 악의 사슬에서 저희를 건져 주시옵소서. 모든 시기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도망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그들을 칭찬하고 높여 세우며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모든 시기와 질투들, 약한 마음, 죄의 직전에 있는 마음들을 없이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그들을 축복하고 자라는 그런 마음들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일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빛을
시기와 질투로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시고 사용하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작은 빛들, 그 빛들을 우리가 끄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빛과 빛을 서로가 축복하고 칭찬함으로 모아 거대한 하나님의 빛으로 이 땅의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축복들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시기와 질투의 모든 자리들을 과감히 떨쳐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나누는 복된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